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 결과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그렇죠?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감사하는 것은 그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 예화들이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거지와 왕자를 아시죠? 마크 트웨인의 동화 거지와 왕자. 왕자와 거지가 뒤바뀐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거지가 왕자처럼 흉내내는 사는 삶.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죠? 왕자가 거지처럼 사는 건 더 어려웠겠죠. 그죠?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제가 가끔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대상들을 구하는데 형편에 맞는, 그래서 50점 이상 되면 네 사람 아니야 그래요. 50점짜리만 찾아. 왜? 50점은 누가 해야 되니까? 당신이 50점 해서 두 사람 합쳐서 100점 돼야 되니까. 그죠? 너무나 과한 사람들 찾으면 안 돼요. 왜 신데렐라가 이부가 없다고요? 그냥 주방에서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구박덩어리들 다 살던 그 누구죠? 팥쥐네? 콩쥐가 왕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그 결혼 후의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천하게 살던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국제 결혼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 결혼 준비 단단히 해라.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왜? 일단은 음식 문화부터 달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 중국에서도 보면 조선족 자매하고 한족 남자들하고 결혼한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요. 왜? 서로 섬겨요. 중국 남자들이 여자분들을 잘 섬겨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거의 텔레비 보고 남자 주방에서 일을 할 정도로. 그리고 여자분 친구가 오면 이제 남자는 북에 들어가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을 하는, 이런 건 우리 한국 남자들도 배워도 괜찮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섬겨요. 그리고 우리 조선족 자매님들 얼마나 또 남편 섬기고 이렇게 어른들 섬기는 거 잘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섬기니까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해요. 반대로 우리 조선족 남자하고 한족 여자하고 만나면 이건 참 어려워요. 아주 힘들어요. 왜? 서로 대접받기 원하니까. 그죠? 이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형편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너희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어. 사단의 종이었어. 세상에서 속한 자였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아들답게 살아라. 그죠? 아들답게 살아라. 아들답게 살라는 말은 아들한테 하는 말일까요? 딸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럼 아들이 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살아랍니까? 그렇죠.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들답게 삽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답게 살아합시다. 네, 아들답게 삽시다. 입을 안 여는 분들이 있어. 왜? 난 여잔데. 근데 천국에는 아들밖에 없어요. 천국엔 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씨를 가진 자를 다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이걸 또 이제 병렬로 두고 읽으셔야 합당한 글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른들은 찾지 마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죠? 장자들의 총회예요, 우리는요. 그걸 다 똑같이 연결시켜서 아니야, 교회도 있고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의인의 영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복잡해지고 천국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우리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요. 모두 다 한 델란트 받고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고 온 사람들, 하나님 생명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똑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장미꽃이고 백합꽃이고의 차이, 그죠? 그릇의 차이는 있겠죠. 다 똑같아서 그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이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죠? 다양한 건 있죠. 하나님이 각양의 그릇에 맞게 각양의 그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는 있어요. 그런 건 있죠.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는 작품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그런 여러분은 생산품이 아니고,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왜 그렇게 비싸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들이 지문 검사를 하죠. 지문은 두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달라요. 각각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놨고, 사단의 종,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놨고, 여자를 아들로 바꿔놓고, 그죠? 음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꿔놨어요. 이것도 각각 떼어놓고 읽으면 혼란해져요.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의학,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지체로 만들어 놓는 그 다른, 각각의 다른 부분을 더 다양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지, 이건 각각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뭐예요? 아빠 소리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납니까? 첫애 나서 그냥 애주중지 키울 때 1년 내내 아빠 소리 가르쳤죠. 엄마 소리 가르쳤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엄마 하고 따라하면 그게 어떻게 좋던지,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바로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되게 느껴져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그 관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또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이 또 있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왜?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또 이런 일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아버지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바꿔서 설명하죠. 뭐와 뭐?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놔요. 그래서 자꾸만 바꿔서 정말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러면 감동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의 생각 그 사상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왜 그래요?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었던 종의 영, 죄의 영 그걸 다 벗어버리는 거죠. 단정을 벗어버리고 불평을 벗어버리고 원망을 벗어버리고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신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자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예.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걸 감사하게 여겼어요. 기뻐했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 전에 고난은 당신이 누구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속한 자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신났어요.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를 가진 것 때문에 그거 핍박받는 게 신났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진리로 충만하여 그 진리 때문에 외톨이 되어지고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회척을 받고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우리가 늘 두 개의 십자가 그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완성되면 가는 거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빈손 들고 왔다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다.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 그 믿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개가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뻔한 사실 알면서 보내요. 왜? 가서 잡아 먹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영의 세계는 잡아먹은 자가 잡아먹힌 자가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은 이리는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먹은 뱀이 예수로 바뀌는 그림.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그림이에요. 예. 진리를 가진 자들은 항상 세상 속에서 약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했다고. 그러자 오히려 교회는 부흥되어지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에 이르렀는데 구제할 자가 부족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전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가장 큰 구제는 뭐라고요? 그 아버지를 그에게 주는 거죠. 그죠?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그에게 남편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들의 사역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조금 교회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구제하고 당회가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부분을 우리 집사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게 맞죠. 우리 지금 현실 교회에서는.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집사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일을 하죠? 이제 6장 잡혔고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7장 설교를 한번 가서 쭉 읽어보세요. 53절까지 쭉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그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어냅니다. 예, 설교자예요. 집사님의 직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거다?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빌립 집사는 놀랍게도 구약의 대표로 나와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서 구약의 예표로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예,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속에서 8장에 가보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일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진리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설교해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버립니다.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8장 이제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죠? 그리고 그가 그 빌립에게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전도할 때도 26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인도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거기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우리의 주인인 것, 그 당신의 신랑인 걸 소개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그 원어는 예수님한테도 쓰셨어요. 예수님 집사예요. 예집사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역하는 분들을 다 집사라고 했어요. 자, 오늘 누구처럼 살자고요? 아들처럼 삽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집사님 그러면 뭐처럼 살라고 그래야 돼 이제? 집사님처럼 삽시다. 그 말 조금 이상하니까 집사님답게 삽시다. 예, 그렇죠? 교회 안에 목사님처럼 목사님답게 사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답게 삽시다. 권사님한테는 권사님답게 삽시다. 예. 어떻게 해야 집사님답고 어떻게 해야 장로님답고 어떻게 해야 권사님답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의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잘 못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대로 안 써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집사는 집사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그런데 재정 보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회계사가 해야 됩니다. 예. 가르치는 거 선생님들이 잘합니다. 물론 선생님이라고 해서 진리를 다 알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만큼 진리를 안다 그러면 선생님을 안 해본 사람들보다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아주 못된 병폐가 하나 있는데 회계사한텐 재정을 맡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찾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그런데 그 목사님들 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그래서 교회 재정들이 펑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목사님께 순종 잘하니까 목사님이 재정을 이렇게 저렇게. 뭐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의 재정이라면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다 맡기지 마세요. 그러나 그냥 한 주간에도 몇 억씩 재산이 돌아가고 1년이면 수백억씩 수십억씩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 돈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겁니까? 그걸 회계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회계사가 1년이면 한두 차례씩 이걸 감사를 해서 그 속에 잘하고 못한 것 발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오해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집사는 재정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죠? 또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해야 됩니다. 찬양대 그래도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의미와 오늘날 이제 찬양대가 조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찬양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갓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감동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은혜 받은 성도, 그들이 앉아야 되죠. 왜? 그들은 찬송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동돼서 눈물 흘리면 온 성도들이 같이 그 감동해서 그 찬송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그런 찬양대가 되어줘야 되죠. 온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고 그 찬양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대. 그런 찬양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기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동받은, 그리고 그 감동을 시켜줘야 되는 사람이 이제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대장이든지 지도 목사든지 해서 그들에게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에 담긴 의미, 찬양이 담긴 그 속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그 감동 속으로 들어가면 찬양이 은혜가 되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사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누구를? 고아와 과부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그럼 가난한 자 구제할 필요도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재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 있습니까? 제가 늘 그 건강한 가정의 그림을 늘 그리면서 맨 마지막에 대문을 그리고 대문을 두 쪽으로 나눠서 벌려놓죠. 한 대문은 뭐예요? 전도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행복한 가정, 왜 이렇게 복된 가정을 세워놨을까? 증인으로 살라고. 또 하나의 대문은 바로 구제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을까? 이런 건 왜 주셨을까? 저런 건 왜 주셨을까? 그 쌓아놓으라고? 아니요, 쌓아놓지 마세요. 구제하라고. 이제 겨울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 장롱 속에서 이제 옷들을 다 꺼내실 텐데 한 번쯤 펼쳐보십시오. 1년 내내 입지 않은 옷들. 그죠? 그게 그렇게 많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옷들이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신발이 필요하고 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사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천국에 이사 갈 때 그거 가져가시려고요? 거기 그러면은 몇 차를 가져가시려고? 이삿짐 센터 신나겠네? 그러지 말고 우리 나눕시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부에서는 어느 날 하루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쓰지 않는 이제 옷들 다 가져와 나와서 그거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국내에서 활용하고 아니면 해외로 보내서 정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가난해서 정말 옷까지 못 얻어 입는 사람들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눠 써야 됩니다. 쓰지 않는 그릇들도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진리의 말씀이면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자랑하는 그 구역 속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자기 속의 진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지. 구역 예배가 어디 가니까 식당이 좋더라, 어디 가니까 어느 시장에 가니까 물건이 싸더라, 그런 정보나 세상 정보나 나누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성도의 모임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인다면 이것이 진리이냐? 우리 이 진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야. 라는 서로 실패담도 나누고 연약함도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우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 이 길 가자, 힘내자. 다 이렇게 실패하지만 힘내고 살았던 거야. 다윗을 봐라. 그도 넘어졌잖아. 응? 베드로를 봐라. 그도 연약했잖아.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여주셨잖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바꾸자고 도전하면서 여러분 이제 조금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속에 아직도 불평이 이렇게 많은 것. 그전에는 불평인 줄 모르고도 불평했는데 이제는 불평이 뭔지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었구나 깨달아질 때 이게 집사가 이렇게 불평해도 되는가? 목사가 이렇게 불평해도 되는가?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불평을 빼는,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시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왜요? 어떤 그 그릇이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제 설교서에서. 그죠?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진리로 가득 채워서 구구단처럼 외우십시오. 그래서 그냥 튀어져 나올 정도까지 감사와 찬양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샘솟듯 하는 정말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 그리고 직분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확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답게 삽시다. 네. 나는 포리교회 집사다. 또 권사님이 집사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포리교회 목사다. 시작. 나는 포리교회 장로다. 예, 그럼 목사답게 삽시다. 우리 집사답게 삽시다. 권사님답게 삽시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치해 주신 아들, 딸들에게 고마워하고 부부의 시간에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그죠?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